안녕하십니까. 다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 논리적인 증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성경의 예언적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그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제자들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을 했어요. 그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체포되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1년 반 전에 18개월 전부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세계에서 어떤 인간을, 철학자나 과학자나 아무리 훌륭한 그런 소크라테스나 무슨 석가모니나 공자 같은 사람도 자기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죽을 것,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이 딱 그렇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걸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는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사형 판결을 내린 다음에 산헤드린 회의에서 판결을 받고 이방인 빌라도 법정에 이방인 통치자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했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최고의 역적, 악질적인 죄인에게만 십자가형을 지는 건데,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정확하게 방법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는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말했는데, 그렇게 당신의 죽으심과 그런 모든 사건을 정확하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미리 예언을 1년 반 전부터 여러 차례 하셨어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진짜 맞구나. 그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을, 예수님이 그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다 예언을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18개월 전부터 미리 말한 것을.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예수 부활 후에야, 십자가에 죽을 때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을 안 하고 그냥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실망해서 낙심하고 그냥 포기했어요.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한 다음에야 예수님을 보고 직접, 그때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났어요. 40일 동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못자국을 봐서 믿으라고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성경 예언에 대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만나서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모든 예언저의 서에 자세하게 예언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확실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요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에 이렇게 미리 예언된 것이 다 진짜 예수님에 대한 것 수천 년 전부터 1500년 전부터 구약 성경에 자세히 예언되었고 또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고난받고 저가 찔리면 찔려서 죽을 것 우리 허물려나며 이런 모든 자세한 예언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승천하셨 열흘 후에 승천하시고 그 40일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이 기독교 복음이 온 세계에 이렇게 전파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성경에 3번 나와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가 한 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성지 헬라인 2사람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음성이 변화산에서 들리고 이렇게 3번 들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소리는 우리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지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직접 들은 것이라. 이것이 공교에 만들어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직접 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는 거 그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예언 성취는 태양빛처럼 빛나는 변화된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라 그랬어요. 기사와 이적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정확히 성취된 걸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진짜 하나님을 계신 것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과 영원한 천국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세상 종말이 될 것까지 처음부터 몇천 년 전부터 미리 쫙 예언하신 분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의 미래의 종말까지를 몇천 년 전부터 정확하게 예언해 오시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볼 때에 이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심판하실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언 성취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예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다른 시간을 내서 여러분과 함께 더 확실한 것을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무슨 예언인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증거, 체험적인 증거, 개인적인 체험적인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중생한다. 거듭난 새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아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서울중학교 2학년 다닐 때. 그러고는 이제 1950년 6월 25일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6월 28일 3일 된 때, 그때에 서울이 점령당했잖아요. 그리고는 그때 이제 다 후퇴한 다음에 한강 철교를 끊었거든요. 6월 28일 새벽에. 그때에 저희들은 우리 가족은 대방동에 살았어요. 대방동에 살았는데 한강 이남이죠. 그걸 듣고 아침에 우리 아버지가 피난 보따리를 싸서 주면서 이제 피난 가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국제정세를 그 당시에 다 알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했지만은 앞으로 미군과 유엔군이 들어올 거다. 그러면 다시 3개월만 우리 아버지가 거의 그 예언자는 아닌데도 국제정세를 알면서 3개월 안으로 이제 다시 수복이 될 거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제 3개월 동안만 고향에 가서 피난 생활을 하고 우리 숙부님이 고향에 살았거든요. 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수복이 되면 다시 오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피난 안 갔어요. 왜 안 갔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몸이 조금 불편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난 가기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또 한 가지 집을 비워놓고 다 피난 가버리면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누가 다 훔쳐갈까봐 그런 마음 때문에도 안 가셨어요. 그 몸이 좀 거동이 좀 불편했기 때문에도 안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오남매가 피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그때 피난을 갔는데 그 후에 3개월 후에 수복이 되긴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비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다시 아버지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난 생활을 이제 하게 됐는데 결국은 우리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울에 있는 집도 없어지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평에 우리 아버지가 하시던 조선 베어링 회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는 그때 14살 때예요. 완전히 망했어요. 6.25 전쟁. 그래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수복이 돼도 올라갈 수도 없었어요.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고 그냥 그 시골에 그냥 살면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중학교 다시 다니면서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에 다시 이제 2학년 다시 다니고 3학년에 또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숙모님이 장로교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우리 숙모님이 천수야 너도 일요일마다 교회 같이 가자 그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그 제가 무신론자잖아요. 무신론자, 진화론자. 하나님이 계신 걸 보이지도 않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가 앞으로 출세 정치가나 법률가가 되겠다는 그 출세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었거든요. 그대로.
출세에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출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인격자가 돼야 된다. 근데 어느 종교든지 인격 수양을 하기 위해서는 다니는 게 좋겠다. 근데 그 기독교가 제일 신사적인 그 새로운 종교같이 생각이 되고 기독교가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격 수양을 하고, 그 다음엔 제가 말재간이 별로 없는데 지금도 뭐 말재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좀 부족해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 설교도 들으면서 말도 배우자. 내가 앞으로 정치가가 되려면 말을 잘 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 유학도 좀 갈 수 있겠지. 교회 다니면서 선교사들하고 잘 친해가지고 좀 갈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 생각이에요. 큰 교회가 장로가 되면은 거기서 국회의원 출마하면 그 교인들이 다 내 한 표씩 찍어줄 거 아닌가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장로교를 다니는데 한 1년, 2년 동안 다녔는데 안 믿어져요.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 착한 일 해라, 그런 말은 다 믿어져요. 부지런하라, 그런 도덕적인 설교는 믿어지는데, 그 다음에 뭐 모세가 홍해바다를 지팡이로 가르치니까 쫙 갈라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바닷속으로 건너왔다.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날 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솟아나서 다 먹었다. 그 다음엔 쓴물인데 거기다가 뭐 나뭇가지를 집어넣었더니 이제 단물이 됐다. 이런 얘기. 무슨 소경이 진흙을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와 모세가 시스라에서 씻었더니 눈이 번쩍 떠졌다. 그런 건 전부 다 거짓말 같아요. 그 꾸며낸 얘기라고, 그 인간이 만든 꾸며낸 신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듣고 나올 때는, 야, 오늘 설교는 구라다, 구라.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그래서 안 믿어졌는데, 그때 닷새 동안 장로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내가 다니는 장로교회에서. 그때 아주 정말로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왔어요. 그 부흥 강사 이름은 대구신학교 교장으로 계시는 최정문 목사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아주 지성이 있으면서 영성이 있는, 아주 영성과 지성이 겸하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그 당시 유명했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분이었어요. 보통 부흥회 하면 막 손뼉치고 그냥 막 재밌는 얘기는 하고 막 웃기고 그런 막 만담하는 목사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재미로 그냥 하고, 그런 부흥 강사도 아니고, 또 그냥 무슨 성령 받으라 그러고 막 그냥 입신하고 방언하고 막 병 고친다 그러고 그런 부흥 강사도 아니었어요. 그분은 성경 말씀만 가지고 정말 엄숙하게, 정말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말씀드리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계신 증거, 그 다음에 체험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이렇게 쫙 부흥의 첫날 하나님이 계신 증거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1시간 설교를 들은 다음에 진화론과 창조론을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그때까지는 어리석게도 진화론을 믿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질서가 있고, 모순이 없고, 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참 유전자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원자, 분자, 이런 모든 것도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돼 있어요. 이건 진짜 그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인격적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이렇게 만든 거지 저절로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제가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진실로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셨지만은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화목 제물로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마음에 예수님을 그 다음에 나의 구주로 믿었어요. 그리고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구주로. 그 닷새 동안에 나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 하나님이 그 1시간 동안 놀랍게 변화를 주셨어요. 그 닷새 동안에. 그래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도 잘했지만은 설교만 잘해서 사람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지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애가 이것을 지혜롭고 숨기신다, 숨기신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숨기신다 그랬어요.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못 받아요. 자기가 교만해, 자기 생각이 최고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어린애와 같이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누구인지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나중에 이것을 읽고 그때 내가 깨달은 거는 그 최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그때 제가 제일 가난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의 모든 부자도 부럽지 않고 이병철 씨도 부럽지 않고 아무리 가난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고 영생의 진리를 알고 나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매일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다니고 그 다음날부터 성경 읽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전도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철야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닷새 부흥의 마지막 날 철야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렇게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주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부터 뭐 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가가 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뭘 한 게 좋겠습니까? 교수가 될까요? 혹은 사업가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살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는데 양심에 너는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전하는 나의 종이 되라. 그 음성을 듣고 제가 황송합니다. 정말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결심하고 그 결심한 그대로 지금 평생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행복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믿고 사랑의 구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땅에서도 행복한 생애를 살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살아계시고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그 가시관 쓰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다 이뤘다고 운명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이 12 제자와 120명이 성령 받아서 전 세계에 외치면서 이 기독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해주시고 부족한 소자를 믿게 해주시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구세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행복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죄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